할렐루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2절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이제 낡아지면 자꾸 고쳐야 되죠. 담도 허물어지면 보수해야 되고 자꾸 그래야만 됩니다. 칠이 벗겨지면 또 칠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만 변형이 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는 곳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고쳐나가는 것, 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고쳐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적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에 해당하는 그 영적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이게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rational. 앞뒤가 맞는 게 rational이죠. 이치가 맞는.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돼 하고 몸이 안 따라가요.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게 아니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죠. 정말 국민의 목숨을 놓고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정부가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방역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인들은 들어오잖아요. 중국인들은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일본에서 위안부 운운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망언이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 중국에서 6.25는 남쪽에서 북침을 한 것이고 미군과 남한이 북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중국이 까부숴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7,600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한국 어장을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비합리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비난했으면 중국에 대해서도 비난해야죠. 강하게 맞서야죠.
아주 이중적이에요. 아주 이중적입니다. 그것이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은요, 반드시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믿으면 극히 비합리적 사고에 빠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딘가가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오늘 2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오래 가면은 처음에 깨끗하게 새 집을 지어 놔도 세월이 지나면 지붕에 구멍이 생겨서 비도 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파이프도 낡아서 녹물도 나오고 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계속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딘가가 무너져 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몸을 움직여 간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웃겼습니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는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지. 그들의 종교니까. 이게 미국에서 한 일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서 극히 아주 잘한 일이죠. 만약에 기도회를 막는 학교가 있다면 연방정부 예산을 갖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기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교 신학교들 몇 빼놓고 나면은요, 대학에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자학원, 그건 오케이. 중국 애들이 우리에게 돈 주니까, 이슬람 애들이 우리에게 돈 주니까, 이슬람 그건 오케이. 기독교 안 돼. 이게 미국 대학교의 현주소였습니다. 참 정말 비합리적이죠. 정말 비합리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비합리적이 되면 우리의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되고, 우리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보사부 장관 참 대단했죠. 중국 사람들 차단하지 않는 걸 가리켜서 모기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방 안에 들어온 모기 잡는다고 아무리 모기약 뿌려봐야 모기는 계속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 안에 있는 모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하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보사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모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장관을 갖다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요, 당신 IQ 얼마야? 그냥 장관 배지 그냥 계급장 확 떼버리겠어요. 그게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국회에서. 까딱 없어요. 그러고도요. 그렇게 해야지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책이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주 비합리적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관계된 일 같으면 내가 장관직 내놔야죠. 그리고 마음껏 조사하라고 그래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합리적인 헌신을 하며 그리고 마음을 날마다 고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성숙해 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